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참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방대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중생의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삶인데, 참 거듭남되는 게 참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묻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거듭남에 있어서 이러한 그 변화는 뭐 어느 하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내적 성품뿐만 아니라 또 행동도 생각도 관계도 삶의 목적 방향,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막 이렇게 거듭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것이 다시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이나 윤리나 그러한 학문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물과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보는 것으로 좀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하는 것보다 직접 임마누엘 내 속에 오시는 이러한 거듭남의 그러한 축복이 이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무지했던 거, 가난했던 거, 눈물 흘리던 거, 또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삶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간다는 거지. 이 한 시간에 목적이 영생하는, 목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표대가 그 예수님을 앞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고,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우리 죄성, 또 내 고정관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 참 힘든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니,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니, 참 힘든 거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 거듭남에 있어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그러한 행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근본적인 변화를 다 포함하는 것.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분별했잖아요. 학문을 많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부유한 사람이 되면은 이러한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래요.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죄에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담을 쌓게 했다는. 그래서 보지 못해, 듣지도 못하고 이 죄가 이렇게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래서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죄 때문에 가난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무지하고 이런 거야. 그 죄가 그러는 거야. 죄가 우리를 고통 속에 무지 속에 그런 환난 속에 몰아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없애면은 우리는 평화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는 없다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이 죄성이 떠나지를 않아. 그러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냐?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죄가 떠나는 거예요. 죄가 가난의 죄도 떠나고 병마의 죄도 떠나고 무지의 죄도 떠나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갖가지 그러한 죄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남, 개벽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듭난 그러한 삶.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죄의 노예의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다른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또 외우고 108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해도 죄가 떠나질 않는 거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 이것은 그냥 부모의 상속도 우리가 잘 받지. 부모도 뭐 우리에게 물려주는 게 뭐 있어. 근데 부모의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 아래를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 그러한 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난에서 해방하고 눈물에서 해방하고 문제에서 해방하고 안 되는 것에 해방하고 모자르는 것에 해방하고 조롱받는 것에 해방하고 해방되는 거라니까. 완전히 해방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이제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그냥 남이 해왔던 것으로 하지 말고 좀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이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좀 바뀌어라. 바라보는 그냥 율법적인 석판에 돌비에 그냥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의로워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건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잘 살아야 돼요? 마귀가 이것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 내가 저보다 좀 못했는데 좀 잘 돼 봐봐. 시기와 질투가 말도 못합니다. 특히 교회, 저 시골 교회가 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좀 무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봐 난리 납니다. 큰 게 저 뭐 조그만 교회가 저 시골에서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저옥탑이나 지하나 세계 열방이 전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물을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법. 이 법이야, 법.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니까.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고. 이거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러한 보혜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개벽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이 한 시간에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롭게 돼서 이 2024년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정죄함을 받지 말아라. 새롭게 되라. 변화가 되라. 우리는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는데 자꾸 변질이 돼. 변질. 이것은 뭐냐?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이 남들 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 그게 온유고 절제고 사랑이고 뭐 자비고 용서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난다 그랬잖아. 이것은 있잖아,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삶이라. 변화하고 변질하고는 차이가 많죠.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있잖아, 똑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숙성된 거하고 숙성된 거, 이 거듭난 거하고,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지 않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똑같은 이 말씀이 이 석판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돌비에 새기면 똑같은 거야. 자꾸 변질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석판에 새긴 말씀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로 이렇게 임하면은 이것은 거듭나는 거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 모태신앙인데 저 어려서부터 조상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가다 우리가 판단할 적에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좀 바꿔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통화하는 방법이 바꿔보자 이거야. 이거 좀 바꿔봐야 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급변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저 율법에서 복음서로 바뀌어지고 복음서에서 이 서신서로 바뀌어지고 이게 바뀌어 좀 줘야 돼.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냐? 아니, 다 하나님의 세계 맞습니다. 다 의로운 세계고 다 하나님의 좋은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근데 이게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에 있을 적에는 잘 모르다가 부모 품에 있다가 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학문을 이수해서 또 대학원을 나오면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 이걸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은 계속 청지기 아래에 있으면은 계속 종과 같은 삶을 우리의 연수가 있다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
성경적으로 강건하면 7, 80이라고 7, 81을 하면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7, 81을 하면은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사면은 그때는 손을 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손을 놔야지. 우리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그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지혜가 있고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저하고 헬기 사업을 합시다 이래갖고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됐냐? 장로님이 90이 넘으셨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야. 소천하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사업을 하자는 거야.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어? 듣지 말아야 되겠어? 그 교훈은 맞대. 그 교훈은 그런 세계도 있다 하고 교훈은 맞대. 그와의 그러한 행함은 거기에서 단절해야지. 스톱해야지. 이것이 거듭남이지. 그럼 누구하고 해야 돼? 아주 젊은 우리 호연이 같은 젊은 사람하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한 세대는 또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새롭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이렇게 소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또 다른 그러한 영혼의 삶이 영생하는 것을 이야기해. 목사님이 죽은 영혼을 살린다 이랬더니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살려?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 죽어있는 사람이. 그리고서 참 그거 바뀌어지기가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선 속에서는 그럴 거 아니야. 저 목사님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해?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듣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들어. 자기가 듣기를 다 자기가 원하는 여기다가 이미 설계 도면을 해놨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내 속에다 설계 도면을 해놨어. 내 속에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소프라노가 나올라 그래도 이 속에는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라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그 자체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육신의 삶이지만, 나는 비록 무지한 삶이지만, 나는 비록 어려운 삶이지만 내 저 깊은 속에서부터는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 비가 내리면 물이 많이 흥건해 바닥에. 그러면 다음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비가 이렇게 왔는데 다 어디 갔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을 상고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도대체 어디 갔을까? 비가 어디 갔을까? 빗물이 다 땅 아래로 스며들었다니까. 파보니까 없어. 머릿속에 파보니까 없어. 이 말씀이, 이 예배가, 이 충성이, 이 헌신이, 이 사랑이 다 어디 갔을까? 나는 헛된 삶이었네. 자,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땅을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 물은 뚫고 들어가서 저 안반 안에 있다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와 말씀과 또 충성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저 관절 골수 무세포 속에 있다니까. 그거 무엇에 씁니까? 내 머리에 있어야지. 그거 무엇에 씁니까? 내 마음에 있어야지 쓰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적시에 적소에 그것을 쓰게 하신다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네가 어느 환경에 있으면 너 계산하고 가지 말아라. 무엇을 말하려고 생각하고 무엇을 네가 이렇게 아뢰려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입술을 벌려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닌데, 약속하고 간 것이 아닌데, 석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데, 율법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닌데, 내 저 깊은 속에서부터 적시에 적소에 합당하게 상대방의 그 말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내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너는 핑계할 수 없다. 이미 복음이 저 땅끝까지 다 이르렀느니라. 들렸느니라. 난 못 들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아니, 이미 다 땅끝까지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배척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똑같은 그러한 교수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1등 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 말찍 가는 사람이 있어. 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그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배척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고 그것을 순종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람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돼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너 새롭게 한다는 거, 너를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참되다. 너 기록하라. 어디에다가? 심령 가운데. 보자,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믿음과 회개.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함에 이루어진다는 것.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성령을 통해 내적 변화와 그러한 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 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러한 것,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원리로 새롭게 함을, 이게 너무 포괄적이야. 이 성경이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이것을 뭐 외울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압축하고 그러면 예수님이야. 또 압축하면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니까.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의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사랑을 압축하면, 이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압축하면 그냥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십자가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된다. 무엇으로 깊게 유지할까? 기도가 안 됐는데. 무엇으로 유지할까? 예배가 안 됐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율법을 내가 모르는데 깊게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게 유지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라는 역할에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마음도 또 환경의 변화도 이것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성경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이렇게 변화돼서
야, 세상이 아름답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 정말 아름답다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러나 육신의 것으로 보면 다 썩어질 것이요, 멸망할 것이, 희망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